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마지막 주, 오늘은 3월 29일 종료주일입니다. 생명의 바다교회 주일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복음으로 그 진리의 완성을 증언하는 구도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직전에 우리 교회 표어를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복음으로 그 진리의 완성을 증언하는 구도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에는 진리가 세상 가운데에 있다 하는 의미가 있고요. 하지만 그 흩어져 있는 진리가 완성되려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진리들의 파편을 다 모아서 온전한 모습으로 완성하는 것, 그것이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진리의 완성을, 진리들을 다 모아서 온전한 진리를 이루는 그 완성을 증언하는 구도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역시 구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토부, 아직 꽂힐 때 열매를 보는 마음, 토부는 히브리 말로 좋다 하는 뜻입니다. 굿,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죠. 오늘 설교는 한 주간 생활하면서 특별히 내일 제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어린이들한테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설교를 먼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아직 꽂힐 때 열매를 보는 마음.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좋았다 하는 말이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으신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 그것들이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은 왜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안목은, 하나님의 시선은 아직 예를 들면은 꽃인데, 아직 열매가 아닌데, 또는 아직 꽃도 피지 않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좋다 하는 거잖아요. 요새 봄이 돼가지고 개나리 꽃도 피고 진달래 꽃도 피고 또 목련도 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 하는 것도 하나 있어요. 뭐가 좋지 않다고 그랬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은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이 뭘 보고 좋다 또는 뭘 보고 좋지 않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목에 대해서 창세기 1장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다 하시고는 에이, 안 좋구먼, 그러고 말았나요? 좋지 않다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의 배필, 그러니까 좋지 않은 모습을 좋은 모습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래서 돕는 자, 배필, 여기 있는 아담에게 하와를 만드셨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시고 또 하나님이 보기 좋다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좋다 하는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충만하기를 바라신 거죠. 그러니까 생육, 번성, 충만하는데 혼자는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안목은 이 세상이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잖아요.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은 또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를 만드시고 또 묻을 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궁창 위에 있는 물은 비를 내리고 그래서 땅에서 생명이 자라나게 할 것이고 바다도 육지도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잖아요. 또 모든 풀과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풀은 뭐가 먹어요? 동물이 먹잖아요.
채소는 뭐가 먹어요? 사람도 먹어요. 그 다음에 열매, 씨 가진 열매.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들은 이 식물을 만드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풀과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즉 동물과 인간을 위한 먹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동물들이 풀을 먹고 사람이 채소와 과일을 먹고 해서 먹고 살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생명으로 가득해질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것들, 그렇게 되도록 하는 모든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은 그 목적을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부족한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씨앗, 싹, 줄기, 꽃, 열매. 우리 사람들은 씨앗의 상태, 아직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만 보고 아이고 우리는 없어, 우리는 부족해, 그러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씨앗을 보고서도 보기에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열매만 보고 좋다 하시겠어요? 싹 보고도 하나님은 좋다 하시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보시는 거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목적.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열매만 보고 좋았더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것이 생명으로 계속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 또 가능성, 그것을 보고 좋다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을 보고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이들이 귀엽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아이들이 앞으로 장차 쑥쑥쑥 자라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또 부모가 되고 그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이들 보고 좋아하는 거잖아요. 아이가 영원히 아이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부모는 어떻게 해요? 걱정하는 거죠. 아이가 영원히 아이 상태로 있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질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은 가능성,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사실 우리도 감사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단계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양에게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사람에게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생명체에게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나 생육, 번성, 충만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것, 그 목적이 뭐냐면은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이 뭐냐면은 그것은 생명으로 가득 충만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냐 하는 것을 신명기 6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여기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도 생명으로 충만해지게 하는 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왜요? 왜 우리가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해야 돼요?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해야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선량한 일이에요? 선량한 일의 기준은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 그 기준은 뭐예요? 공동체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일이에요? 떡을 나누는 거잖아요. 빵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가정을 꾸미고 집을 꾸미고, 여기도 허리가 구부러진 할머니가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돕는 거잖아요. 나무를 심고 또 가꾸고 하는 모든 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집을 청소하고 요리를 하고 또 직장에 다니고 이 모든 일은 가정을 돌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어떤 일이에요? 공동체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공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선량한 일, 여호와 보시기에 선량한 일을,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때 그 선량한 일이 뭐냐 하면 공동체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어떤 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조제프 드 메스트르라고 하는 프랑스 외교관이요 사상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제가 이 말을 생각한 이유는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왕들이 나오잖아요. 열왕기서, 역대기서에. 그 왕들의 삶을 보면 어떤 왕들은 좋은 왕이에요. 여호사밧 같은 왕은 어떤 왕이었나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교사들을 곳곳에 파송을 했지요. 그래서 백성들이 마음이 깨어나니까 그들이 절기도 지키고 온 백성들의 삶이 튼튼해졌어요. 국력도 강해지고 그렇게 나라에 선정을 베푼 왕이 있는가 반면에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고 그런 왕들도 있었죠. 그런데 저는 이 말도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지도자를 원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가 나오면 그 나라가 발전하는 것도 맞지만 그 좋은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의식이 또 중요하다 하는 거죠. 최근에 몇 년 동안에 대통령 선거를 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또 그 사람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먹거리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먹거리만 또는 이익, 그냥 생명의 가치보다는 경제만을 우선시했을 때 솔직히 말하자면 그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도자를 뽑으면은 그 지도자가 진실하고 정직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그런 지도자가 아닐 가능성도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과거의 대통령들 중에도 경제는 누굽니다. 이런 대통령이 실제로는 국가를 어지럽혔다는 사실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의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 제가 생각할 때 좋은 지도자는 5가지 덕목이 필요해요. 사실 이거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저를 반성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 하는 건데 첫째는 진실한 지도자. 지도자가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을 일삼으면 반드시 이 지도자는 타락하게 돼요. 모든 걸 투명하고 진실해야 돼요. 진실하지 못한 지도자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정의로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는 지도자는 편파적이 돼요. 그러면 나라가 분열돼 가지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정의로워야 돼요. 공평해야 돼요. 지도자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백성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죠. 근데 지도자 마음이 따뜻하지 못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부지런하지 못하고 지도자가 게으르면 그 나라는 가난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는 굳은 심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뜻하는 바를 끝까지 이루어낼 수가 있죠. 모든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 또는 지도자를 갖는다 할 때 국민들이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될 것이냐. 돈보다도 또는 단지 능력 이런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열망하는 국민들이 되면 그러면은 그런 지도자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중에서 특별히 5가지를 기억하면서 오는 6월 3일 우리 선거에 지방선거 말이에요. 거기에 지도자를 누구를 뽑으면 좋을까 이런 가치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우리 현재 선거 제도가 좋은 지도자를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냐 시스템이냐 하는 것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수를 많이 하면 당선된다. 그런 식으로만 선거 제도가 운영되어서는 안 되고 이 후보자들이 바로 진실과 정의로운가, 따뜻한가, 부지런한가, 굳은 심지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정비할 수 있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이런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또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결국 교회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정당들이 지금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또 후보자들이 자기를 뽑아달라고 열심히 어필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익을 쫓을 것이냐 생명의 가치를 쫓을 것이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건전한 가치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는 먹는 것이 최고다, 경제가 최고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위상이나 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나라에 복을 주시나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시나 하나님의 안목은 뭐냐?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땅이 생명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개발의 논리를 먼저 앞세우게 되면 땅은 황폐해지기가 쉬워요. 경제도 중요하고 이익도 중요하고 발전도 중요해요. 하지만 지금의 지도자는 특별히 지금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어야 될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안목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 지도자를 누가 뽑아요? 국민들이 뽑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런 안목,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어린이집 차량 운행을 하면서 사람들을 유심히 이렇게 살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멋지다, 아름답다라고 생각한 장면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우리 차량에 탑승하신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차에 태우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이는 시무룩해가지고 오고 어떤 아이는 선생님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이를 안아서 차에다 태워가지고 안전벨트를 채워주면서 인사도 하고 손도 쓰다듬어주고 어떤 아이는 선생님 배가 아파요. 그러면 배도 만져주고 하면서 그 아이가 시무룩했던 아이가 확 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저 뒷자리에서 그 얘기가 제 귀에 들려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서 이야, 참 아름답다. 저 모습이 아름답다. 운전하고 골목길을 다니다 보면 길에서 녹색 어머니들이 수신호로 보행자들과 차들을 이렇게 안내하잖아요. 많은 어머니들이 나와가지고 안내를 하는데 그 모습도 정말 보기가 좋더라고요. 정말로 아름다워요. 왜 저런 모습이 아름다울까? 그들은 아이들을 돌보는 거,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들을 차에서 내려줄 때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 어떨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어떨 때는 형도 나와 있어요. 그들이 그 아이들을 맞이할 때 환한 얼굴을 보면 그 모습 보는 것도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정말 아름답구나. 우리 어린이집 청소를 해주는 분, 이 모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마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 정말 심히 좋았더라. 와, 정말 좋구나. 정말 멋지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살면서 저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서 와, 참 좋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정말 기대된다. 그렇게 저 자신,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거울을 보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한번 그 연습을 해봅시다. 자, 여기 보고 한번 거울을 보고 이 대사를 말할 거예요. 시작. 와, 참 좋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정말 기대된다. 사실 제가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고 한번 말을 해봤어요. 와, 참 좋다. 그런데 거울을 보고 이 말을 하니까 제가 얼굴을 보고 웃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의 모습이 점점 발전하겠구나. 여러분 이거 꼭 해보세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도 아주 어려울 때 거울 보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말을 할 것이냐, 이런 말을 하시라고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와, 참 좋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정말 기대된다.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와, 참 좋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정말 기대된다. 그렇게 거울 보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고요. 제가 이집트 왕자 모세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갔을 때 십보라랑 결혼하는 그 장면에서 이드로가 춤을 추잖아요.
거기에 막 웅탕웅탕 춤을 추면서 그 애니메이션의 멋진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드로가 그 모세를 향하여 부르는 그 노래, 하나님의 눈으로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전율을 느꼈어요. 그래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이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물론 애니메이션에 나온 거죠. 어쩌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사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하고 우리 눈을 닦아야 되는데,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안목을 갖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울 보고 우리 자신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들은 좀 멋진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직 부족하고 또 아직 어리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이런 마음가짐, 이런 눈길, 또 할 수 있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번 연습해 봅시다. 시작. 와, 참 좋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정말 기대된다. 이것을 그대로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담고 이런 눈길을 가지고 사람들과 또 아이들과 자녀들을 대하면서 와, 참 좋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정말 기대된다. 이 딸기 사진은 제가 지난 금요일 남양주에 있는 생명 딸기 농장 체험학습장에 가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그래서 찍어온 거예요. 여기에 멋진 이 딸기 따 먹는데 얼마나 달콤하던지요. 그런데 그 옆에 아직 그 꿀벌이 꽃을 막 다니면서 날아다니면서 그 꿀을 모으고 그런 동안에 수분을 하지요. 그런 모습도 있어서 제가 담아왔어요. 하나님이 이 딸기를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꿀벌을 통해 일하잖아요. 사실은 꿀벌은 자기가 꿀을 모으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를 통해서 멋진 딸기가 열매로 맺힌다는 사실을 본인은 알지 못할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사이들이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 창조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 자신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정말 기대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좋은 유익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사는 세상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미 창조 때부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듯이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을 거예요. 다만 우리의 눈이 문제예요. 우리의 눈이 불평과 짜증과 부족 그런 것만 바라보는 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곁에 있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기를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과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한 주간 그리고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간다면 우리 삶 속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는데 그때뿐이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어린아이들과 만물과 우리 이웃들 버스 운전기사를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을 우리 이웃들을 재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며 우리들에게도 기쁨이고 우리들과 그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우리들이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무관심과 또는 냉담과 증오의 그런 허울에 갇혀있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 눈에서 그 비늘이 벗겨져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과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기뻐하며 축복하게 하여 주시어 우리 삶을 재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와 축복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